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사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옛날에 어느 고을에 두 사람이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평민인 그들은 원님에게 요청하기를 우리들이 이렇게 직업이 마땅치 않게 없는데 이렇게 적절한 직업을 좀 알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러 간 거죠. 마침 끼니 때가 돼서 이 원님 앞에 밥상이 나왔는데 아주 송구스럽게도 이 두 사람도 같이 원님과 함께 겸상을 하게 되었더랍니다. 이렇게 식사를 다 마칠 무렵 원님은 이제 두 사람의 밥그릇을 이렇게 살펴보더래요. 한 사람의 밥그릇은 아주 깨끗하게 비워진 반면 다른 사람의 밥그릇에는 절반의 밥이 남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원님이 첫째 사람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대는 어찌하여 이렇게 밥그릇을 깨끗이 비웠는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 농부들이 이렇게
피땀 흘리면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 이 한 톨의 쌀알도 남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원님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를 그대는 이렇게 땀을 소중히 여기는 농군의 마음을 가졌으니 가서 지금 하던 대로 농사 잘 지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제가 밥을 남겨야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도 먹고 또 개들도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원님이 그 말을 듣고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줄 아는 관리의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이 벼슬 하나 줄 테니 내 곁에서 백성 다스리는 일을 나와 같이 하게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그릇에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직업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죠. 그것이 이제 평범한 그런 일이건 아니면 또 뭐 어떤 큰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일이건 사실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어진 것이고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네. 사실은 이것이 진실인데 일찍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왕자에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7년 동안 짐승같이 생활하게 하시죠.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야인과 같이 그렇게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7년의 기간이 다 지나고 그의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었구나. 내 위에 저 지극히 높고 높은 곳에 절대자가 계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세를 줄 수 있는 대상에게는 권세를 주고 이렇게 일을 하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도 역시 똑같은 것을 고백하고 있죠. 똑같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로마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신 바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에 위로받잖아요. 뉴스에서 온갖 실정의 그런 소식들이 들려와도 뭐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남북 분열 왕국 시대까지, 이 멸망하기까지 무수히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또 사라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접하게 되지요, 성경 안에서. 근데 그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단순히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를 주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존재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왕정시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왕으로 세워진 우리를 겨냥해서 주시는 교훈의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실 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쓰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고 이렇게 쓰시고 있나요? 성경을 볼 때, 또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그리고 또 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이 과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기 직전까지의 어떤 그런 고사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살펴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가지고 우리도 다른 열국처럼 왕정 제도를 하자,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죠. 네. 사실 이 요구는 그렇게 바람직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그동안 사무엘이 그 백성들한테 베풀었던 그런 좋은 지도력,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무슨 왕정시대 아닌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나요?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걸 요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요구는 아니었다. 사실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방 나라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우리도 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던 거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뭐예요? 왕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욕망을 대리만족시키는 그런 그 열방의 그런 나라들의 행로를 마음속으로 깊이 흠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자기들의 욕망이 왕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이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이렇게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습니다. 그 요구를 수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초대 임금을 선출하는 그런 과정을 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사무엘한테 명령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뭐 제도의 틀까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제도의 틀까지도 이렇게 내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9장에서는 바로 그 왕정 제도를 이루기 위해서 제1보, 바로 초대 임금을 임명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죠. 그가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는지, 또 어떤 계기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지, 그 전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낸 말과 행동을 오늘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뭐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뭐 암나귀를 찾으러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고, 그죠? 못 찾았고, 그러면서 또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고,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사안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이런 기록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기록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사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공경의 마음이 있는 자를 쓰십니다.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공경의 마음이 있는 자를 쓰세요. 9장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랬어요. 사울의 아버지는 베냐민 사람으로 기스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아들한테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암나귀가 아니고 암나기들, 그런 걸로 봐서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암나기들이 어디로 갔는지, 때를 지어 갔는지 아니면 각각 흩어져서 갔는지 알 게 뭡니까? 하여튼 그냥 무작정 이렇게 찾아와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는 부모의 말에 이렇게 순종하는 걸로 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은 이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암나귀를 찾아서 어디로 갔어요?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가 못 찾으니까 또 살리사 땅으로 갔다가 못 찾으니까 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이렇게 돌아다녀도 찾지 못했어요. 이런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친이, 사울의 부친이 자기의 신변에 대해서 걱정할 것을 사울이 걱정해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뭡니까? 우리가 귀가해야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 부모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정신뿐만 아니라 이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사려 깊은 인물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이 정도면 정말 100점짜리 아들 아닙니까? 그죠? 부모가 이렇게 걱정할 것을 걱정해서 본인이 이렇게 이쯤 했으면은 여기 돌아가야 되겠다. 암나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걱정할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줄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깊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다? 사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뿐만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공경하는 마음도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온 한 세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울은 선지자에게 나아갈 때 예물을 드릴 그런 물건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은 그 마음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이 반영이 된 거죠. 그죠? 저도 참 어쩔 그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저를 접대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참 내가 뭐간데, 그죠? 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접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살이 찝니다. 빠질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요즘에 왜 저렇게 살이 찌고 있어? 그러면서 또 대접은 또 깍듯이 하려고 하시고 도대체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은 사울의 이런 말과 행동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인물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왕으로 세워졌었던 첫 번째 이유 뭐예요? 부모와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정신이 충만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일꾼은 바로 이런 공경의 미덕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변함이 없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온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전도된 그 여인이죠. 이 여인의 가정이 그 자녀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소위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도가 된 다음에 이 여인이 한 첫 마디가 뭐냐면요,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경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여인의 이 말을 통해서 살펴볼 때 분명히 공경의 정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런 공경의 정신이 빌립보 교회의 전통으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 아가야 뭐 이런 지방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할 때 여기가 개척지잖아요. 유대교 회당도 그렇게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자금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때로는 고린도에 이르러서는 뭐 천막 짓는 일을 하기도 했고. 근데 그때 이 바울 일행을 지원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교회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님 어떤 자질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쓰십니까? 공경의 정신이 있는 사람. 어떤 교회를 당신의 도구로 귀중하게 쓰십니까? 공경의 정신이 계승된 교회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고 또 그런 교회를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이제 해외 교회 가운데 정말 어려운 교회, 신도도 얼마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회당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힌 그런 교회들이 연총회에서 직속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서 공문을 보내거든요. 모금을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도움 요청이 왔을 때마다 참 풍성하게, 각박하지 않고 풍성하게 참 순종의 마음으로, 공경의 마음으로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들이 이렇게 또 일본하고 상대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공경의 정신을 잘 계승하셔서 나도 그런 정신으로 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가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쓰신다. 본문 말씀 4절로 돌아가시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를 가도 살리사 땅으로 가도 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가도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지명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여러 장소를 사울이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사울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열심을 다했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눈가림만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한테 시켰는데
이놈들이 어디 갔는지 내가 알게 뭐야. 적당히 가서 여기 나무 밑에서 놀다가 냇가에 가서 물놀이하고 놀다가 시간 되면 뭐 적당할 때 들어가지 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찾으려고 찾을 때까지 이렇게 이곳을 저곳을 헤매고 다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충성된 인물이에요. 이 충성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적당히 찾다가 돌아갔다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날 일도 없다고요. 근데 이걸 계속 찾고 그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충성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이 또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건축 회사에 유능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큰 회사에 속해서 일하는 동안 굉장히 막 과로한 일도 많고 이제 나이는 들어서 은퇴할 때가 다 됐다 그래요. 이 회사 사장은 근데 이 건축사한테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꼭 지어주고 은퇴하시라고 그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 힘들어 죽겠는데 또 끝까지 나를 부려먹는구나 투덜투덜거리면서 이 건축사가 마음은 이미 회사를 떠난 채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지으니까 어떻겠어요? 최선을 다했을까요? 아니죠. 재료도 그냥 대충 쓰는 일꾼도 그냥 제일 좋은 1급 일꾼이 아니라 그냥 대충 감독하는 일도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짓다가 보니까 제대로 지어질 리가 없었겠죠. 자, 시간이 지나고 어쨌든 집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딱 나타나더니 집키를 딱 주면서 이 사람한테 이 집은 당신의 은퇴 선물입니다. 이 건축사가 그 자리에 털퍼덕 앉아버렸대요. 왜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잘 짓는 건데, 그죠?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자기 이익에 빠르고 남의 유익에 대해서 불의한 자들로 참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매스컴에 보면 참 가슴 답답합니다. 그 정말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최고로 비싼 재산이 뭐예요? 집이잖아요, 집. 근데 그 집을 짓는데 뭐 철근이고 뭐고 싹 홀라당 다 빼먹고, 네? 계약서에는 분명히 그 제대로 짓기로 이렇게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명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그렇게 뭐 철근이고 뭐고 설계도 엉망으로 해가지고 뭐 붕괴 사고 일어나지 않나? 거의 뭐 대형 건설사 뭐 1, 2위 다툰다고 하는 그런 건설사가 그러니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나? 사기꾼들만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믿고 살아가나 막 이런 그런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런 속이고 뭐 약삭빠르게 남들보다 뭐 남들 짓밟고 올라가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잘 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크게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형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성실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형통하고 복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삐뚤어지고 부패하더라도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에게 주어진 일 묵묵하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환영받습니다. 환영받아요. 공부 좀 못하면 뭐 어떻습니까? 100점 못 맞으면 뭐 어떻습니까? 적절하게 맞으면 되지. 그러나 이렇게 충성되고 정직하고 성실한 것은 잃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그렇죠?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환영받느냐?
이렇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환영받는 그런 사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또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도 이렇게 충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골로새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 골로새 3장 22절. 골로새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사울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셔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자, 이 사울과 사환이 아무리 헤매고 돌아다녀도 이 암나귀를 찾을 수 없으니까 사울이 사환에게 한 게 아니라 사환이 사울에게 건의를 하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갑시다. 찾아가서 그분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말이 옳다. 그렇게 긍정을 합니다. 자, 이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사울에게는 신분 고하를 초월해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까지도 이렇게 귀 기울이고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겸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사람은 이렇게 신분이 높고 뭐 권세가 있고 지체가 높으면요 귀를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교만해진 사람 특징이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죠. 귀를 열지 않아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자기 의사결정하고 고집 피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일을 그르치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임금이 된다면 큰일 나잖아요.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소양이 있었어요. 사울한테. 네. 임금이란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 피우고 군림하고 뭐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요 이 총리 같은 거 맡으면 봉사직으로 안 돼요. 급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또 그렇게 뭐 크게 권위적이지도 않습니다. 항상 열려 있고 국민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해서 의견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동양권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막 뭐 권위주의에 그냥 어깨에 힘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마치 뭐 이조 시대 때 임금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 많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봉사직의 왕이라면 백성들의 뜻을 잘 헤아릴 뿐더러 신하들의 말도 잘 분별해서 옳고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 이게 왕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내야 되는 그런 소양이거든요. 근데 사울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사환과의 이런 대화의 내용, 의사결정의 내용을 보면 이 사울 안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이 독불장군인 사람은요 절대로 좋은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위세에 눌려서 그 앞에서 말 안 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스프링 같거든요. 막 이렇게 찍어 누르면은 당장은 이게 힘에 의해서 이렇게 눌려지지만 이 힘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튀어오르게 돼 있습니다. 스프링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지금 뭐 굴복하는 것 같아도 그게 합리적으로 그 이유가 제시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그냥. 좋은 지도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의 마음, 의견 다 헤아려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가장 좋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거든요. 근데 사울에게 그런 소양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또 다시 한번 이제 겸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또 어떤 면에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밖인데 바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죠. 2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지금 하는 말이죠. 사울이 자기를 돌아볼 때 우리 집안이나 뭐나 이런 상황을 볼 때 참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또 이렇게 임금으로 선택이 될 무렵에 다윗에게도 아주 유사한 말이 또 나옵니다. 7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어떻습니까? 사울이 임금으로 이렇게 세워지기 전이나 다윗이 또 이렇게 임금으로 세워지기 전이나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유사하죠? 네, 유사한 그런 성격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참 겸손하구나. 겸손한 마음을 품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던,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던 세 번째 요인이에요. 바로 겸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요, 겸손한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또 세워져야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 섬기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겠죠. 막 뭐 군림하고 막 뭐 강요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남을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충실한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울 때, 뭐 임원을 세우거나 집사를 세우거나 장로를 세우거나 목회자를 세우거나 그럴 때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저 사람 나랑 가깝다. 저 사람 나랑 친척이야. 네? 저 사람 나랑 굉장히 절친이야. 그런 건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정신이 흐르는 좋은 교회에 이런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또 뭐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쓰셔요? 의뢰할 줄 아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아는 자를 쓰세요. 9장 11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자, 성견자를 왜 찾아갔어요? 물으러. 암나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야 되는데 좀 찾기 좀 어떻게 조언 좀 해주세요. 물으러 간 거예요. 물으러. 네. 이렇게 선지자에게 묻기를 즐겨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세워지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양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을 줄 알고 여쭐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수행할 줄 아는 왕이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비록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지만,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지만 그건 이방 나라들이 나아가는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겨냥하시는 것은, 그것은 곧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 왕이 잘 받아들여서 대리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겨냥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의 뜻도 잘 헤아려서 봉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뜻을 실현하는 신정국가를 만드는 그런 왕이어야 됐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으로 밝혀지면 그것을 순종해야 되고 그대로 그 뜻을 실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그게 바로 왕이 가야 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 나아가서 묻고자 했어요. 여쭙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나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어디 가야 암나기를 찾을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묻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일에 대해서도 더 묻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왕으로 세워지기에 합당한 사울의 모습이었다. 의뢰할 줄 알았다. 하나님 앞에 여쭈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난제에 부딪혔을 때,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자기가 뭐 꼼수 쓰고 자기 머리로 해결하려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사람들의 어떤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제1순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울의 모습 때문에 그를 초대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한 번은 미국 교회의 지도자들의 초청을 받았대요. 그 초청을 받아서 모인 목적이 뭐였냐면, 이 교계가 워낙 이리저리 막 분열이 돼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이렇게 합하는, 통합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자가 교계에 있는 이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또 대통령도 이렇게 링컨 대통령도 모아놓고 교계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우리의 편에 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설명하신 이 교계의 문제점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한 가지 소신을 밝히자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어때요? 참 대단한 생각이죠? 대단한 정신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시편 143편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43편 8절 시작.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이처럼 사울에게는 여러 가지로 합당한 성품과 소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건 사울 얘기인 것 같지만 영적인 왕으로 세워진 성도로서 너희도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공경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충성되고 항상 하나님께 의뢰할 줄 아는 그런 길을 갈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 학교를 가나 뭐 직장을 가나 모든 장소에서 이런 충성의 정신으로 사울왕이 보였던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뜻을 펼쳐 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